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상만 했던 게 실제로 일어난 순간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그땐 그냥 상상했을 뿐인데 어느새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말장난일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뇌과학과 영성, 양쪽 시선에서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동시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느끼는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세 개의 접점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재구성하는지, 왜 느끼는 이미지가 실제 세상을 바꾸는지, 그 원리와 실제 적용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 아마 여러분은 더 이상 상상을 가볍게 보지 못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2012년 미국의 한 뇌과학 연구팀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운동을 하게 했을 때와 같은 운동을 상상만 하게 했을 때를 비교했는데 뇌의 활성화 영역이 거의 동일하게 반응한 겁니다. 즉, 우리의 뇌는 내가 지금 이것을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상상만 하고 있는지를 신경회로 차원에서는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의 후속 결과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일정 기간 반복했을 때 근육 사용량과 반응 속도까지 실제로 향상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 상상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신체 반응을 유도하는 리허설, 나아가서는 미래 행동을 설계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상상은 그냥 상상일 뿐이야.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상상은 실제로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이 수반된 상상은 특히 강력합니다. 공포를 상상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면 얼굴이 편안해지죠. 생각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매일 반복하는 상상이 곧 우리 신경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라면 그 상상이 현실을 만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생깁니다. 뇌는 현실이든 아니든 내가 자주 떠올리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내 인생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상이 현실을 바꾼다는 말의 과학적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영적 원리를 하나 얹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신앙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 현실을 되는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의식과 현실 창조에 대한 내면의 설명서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식 그 자체라고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구절은 단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그는 봤습니다. 말씀하시되 존재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의식 안에서 상상하고 확언한 것이 바깥 세계로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진심과 감정, 즉 믿음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일이 끝난 것으로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걸
생생한 감정이 실린 상상이라고 불렀고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도에서, 선언에서, 그리고 매일의 상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 프로그래밍과 SATS 기법의 본질과 완벽히 겹칩니다. 느끼고 선언하고 확신하며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 구조를 바꿉니다. 요약하자면 과학은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영성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진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둘은 같은 진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작동 원리를 말하고 있고 영성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어떻게를 설명하고 후자는 왜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현실이 움직인다는 삶의 메커니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자주 떠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그 상상이 곧 여러분의 삶의 다음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며 뇌는 그것을 진짜처럼 기억하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의식은 그 장면에 현실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은 내가 가장 자주 그려온 장면대로 움직이고 내가 가장 깊이 느낀 감정의 무게만큼 방향을 틀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상상 속 색깔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가장 자주 재생되는 장면을 살펴보세요. 그 장면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아직도 과거의 상처나 세상의 불안이나 타인의 기준으로 채워져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여러분이 상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학과 영성, 양쪽 측면에서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